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보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가 앞서가는 자의 미래, 의가 앞서가는 자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5편은 분위기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어쩌면은 말라기서의 어떤 분위기와 비슷한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오늘 이 85편, 시편 85편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1절부터 3절까지 베푸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녹록하지 못한 어려운 그런 현실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러한 지금 현실적인 이런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 앞에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 현실적인 지금 그들이 당하고는 현실적인 그런 고통의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복은 풍요로 그런 환경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어떤 선언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인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학자들이 이 시편 85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로 칙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1차 포로 귀환했던 그 이후에 그런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절 3절 보면은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그 현실을
4절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3절까지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문장만 놓고 보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3절까지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렇게 다 완료된 것으로 주의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4절에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3절에서는 주의 모든 분노를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분노를 거두시고 이렇게 다 거두셨다고 말하면서 4절에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3절까지 주님이 주의 진노를 거두시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다는 것은 바로 그 바벨론 포로에 갔던 70년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그 하나님이었던 포로 귀환에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이고, 오늘 4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녹록하지 못한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함이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어떤 기록물들만 보더라도 그렇게 환경이 녹록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먼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지만은 포로로 돌려보냈지만은 그 성전 건축조차 사실은 그렇게 처음부터 녹록하지가 못했습니다. 적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기원전 536년쯤에 538년에 보통 학자들은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에서 포로 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그 적들의 어떤 방해를 인해서 사실 성전 건축이 오랫동안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귀환한 것은 538년이지만은 성전이 건축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그런 시기는 거의 20년이 훨씬 지나서 516년 538년에 516년 22년이죠. 22년 만에 포로 귀환 22년 만에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22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또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또 22년이 또 긴 시간은 아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22년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긴 시간이지만은, 그리고 실제로 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 어려운 상황이 이것이 거기서, 그리고 성전 건축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상황들이 다 금방 또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라기라는 것이, 말라기가 기록된 것도 학자들마다 시기적으로 다르지만 그래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사실은 성전 건축이 이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중단돼 가지고 물론 타이에 의해서 대적자들 반대자들에서 중단되었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시기에 모든 걸 이제 다 체념을 한 거지. 많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자기들 사는 거, 자기 집 짓고 자기 밭 만들고 이런데 이제 신경들이 다 쏟아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성경을 놓고 볼 때 그렇다고 그들의 또 상황이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다 내려놓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들의 먹고 사는 자기 가정을 위해서만 모든 것에 마음이 다 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성전 건축에 대한, 특별히 학개는 더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더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죠. 동기를.
그 실제 실무 현장에는 스룹바벨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비전을 제시하고 그 영적인 어떤 감흥을 줬던 사람은 학개와 스가랴 같은 사람이죠. 특히 학개 같은 경우는 너희들 그렇게 해봐. 왜 너희들은 자꾸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 지을 때가 아직 멀었다고 말하느냐. 그 멀었다고 말한 그 배경에는 바로 그 대적들의 공격대에서 그 상황이 사실 어렵게 됐으니까. 상황이 어렵게 되고 그들이 또 이제는 잘못된 정보를 페르시아에 이제 조서를 보내고 요즘 말로 민원을 넣은 거죠. 민원을 넣고 해가지고 이게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전 건축할 기간이 멀었다. 아직 멀었다. 지금 때가 아니다. 그래서 다 자기들 집 짓고 자기들 살기에 바쁜 그때 학개 선자를 보내서 봐라. 너희들 자꾸 그런 생각하면서 했는데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해서 좋아진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다시 한번 영적인 영감을 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희들의 어떤 삶, 어떤 환경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성전 건축하는 과정 그 가운데서도 우여곡절이 많아요. 근데 물론 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성경은 거기까지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힘들게 성전을 건축하고 했지만 또 그 나중에도 문제가 있었죠. 여러 가지로 성전은 성전대로 건축했지만 족장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성전은 건축했지만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법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사는 그래서 에스라 선자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다시 성경을 가르치고 이방 여자들에게 떠나게 하고 이방인들과 분리하고 뭐 여러 많은 작업들 우여곡절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서를 보면은 상황이 그런 상황들이 그 어려운 어떤 환경적인 상황들이 금방 개선되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시작의 사람들 가운데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 섬겨봤자 별거 없네. 하나님 앞에 해봤자 별거 없네. 그래서 말라기 1장부터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집고. 그래서 너희들 왜 자꾸 그렇게 말하냐. 하나님 섬겨봤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뭡니까?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 가운데서 그 많은 전반적인 말라기가 기록되는 그런 시기의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에서 사람의 행동이라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그래가지고 제사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일반 백성들은 둘째치고 제사장들부터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 특별히 말라기서를 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어떤 질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도 흠 있는 것, 더러운 것, 뭐 총독에게 줘도 받지 않을 것 그런 것들을 드리면서 그리고 거룩이 무너지고 가정의 성적인 거룩이 무너지고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그리고 결정적인 뭐랍니까?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죠. 행동대로 그렇게 하고 그 행동하는 속 마음속에 뭔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 섬겨봤자 별거 없어. 잘해봤자 별거 없어. 그런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팽배해 있었어요. 팽배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죠.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기도. 어쨌든 이 말라기서가 보여주는 이 분위기, 말라기서가 언제 정확히 기록된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도 포로 이후에 또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것처럼 70년이 차서 포로에서 1차 귀환하게 해서 우여곡절 때 성전도 건축하게 하고 거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적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별로 나아지지 않는 아직도 어려운 그런
그런 상황들, 뭐 성경, 이것도 물론 성경을 통해서만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히. 그러나 오늘 이 시편 85편도 보면은 85편의 상황도 정확히 특정 시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포로 이후에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이 기적을 꿈꾸는 것 같던, 그 자체가 꿈꾸는 것 같았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런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돌아왔지만, 그러나 현실이 그랬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시인은 말라기서와는 다른, 말라기서에 팽배해 있던 그런 패배주의적이죠. 회의적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고 그랬던 그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어떤 미래와 믿음을 선포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렇게 오늘 이 시인은 그런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회의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느슨해지고 완전히 그냥 세상으로, 요즘 말로 세상으로 자기 살고 자기 되었던 편의대로 간 그 상황에서 오늘 시인은 그들과 다른 마치 다니엘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상황은 어렵지만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상황이 정말 어렵게 되었지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재미있는 표현이 시편 85편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오늘 시인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말라기 시대에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마음과 생각이 다 그렇게 되고 행동까지 그렇게 갔지만은 오늘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인은 전과 다름없이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게 없고 어렵지만 전과 다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마치 다니엘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주 앞에 앞서간다 했잖아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공경 경외하고 오늘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로다. 우리가 현실의 환경적인 이 상황 가운데도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인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의는 다른 게 의가 아니죠. 믿음이 의입니다. 믿음.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의 또 마지막 완성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 생활하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오늘 시편 85편이 주는 우리의 교훈이에요. 다 엉뚱한 마음 갖고 다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느슨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그들의 행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시인이 9절부터 13절까지 선포했던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복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